안녕하세요. 동대구 TV입니다. 또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오늘도 완전 공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 주제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고백, 그런 생각이 누구보다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렇게 그렇게 여상하게 보통 때와 같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그 가문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식구들이 있었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축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가축,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들, 그들만 이야기해도 어느 부족, 어느 그런 이 뛰어난 특별한 그런 가문의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많은 그런 식구들이, 권속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 누구실까? 그러니까 신적 그 경외심, 신적인 경외심,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의식, 신지식 혹은 신의식, 이런 것들은 누구보다도 많았던 그런 환경, 또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인생들에게도 이 신의식이 있거든요. 절대자에 대한, 혹은 우리가 막연하지만은 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혹은 이해와 그리고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보통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신께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외에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우상숭배다라고 말할 그런 그 신들을 믿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의식, 그 신에 대한 생각들, 마음들, 그런 의식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영원한 세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신에 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망이나 의식이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어떤 생각
혹은 지식,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있은 중에 어느 날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 신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신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단 말이에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랐고 말씀을 따라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만나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누군지 사실은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옳습니다. 모릅니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시냐? 이 아브라함이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태까지 살면서 75세까지 75년간을 살면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 신을 그가 만나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저 자기 일에 열중하고 양을 먹이고 또 가축을 돌보고, 그리고 그 많은 식구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그들을 챙기고 그들에게 때로는 명령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에,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리고 조카 롯도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간 거예요. 그때 나이가 75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그가 그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와여,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지정된 주소, 장소, 내비게이션이 주어서 거리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갈 때에 여호와께서 여기에 장막을 치라, 여기에 장막을 치라. 그때 따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간절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라는 분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순종한 아브라함,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말씀 순종한 아브라함,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과 순종이라는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가치, 그런 생활의 원리를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면 할수록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순종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소망이 또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기저기 계속해서 이동해 가는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간략하게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면서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여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내가 여기에 제단을 쌓고 내가 여기에 단을 쌓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요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교회당이든 예배당이든 자동차 안에서든 혹은 여행 중이든 집에서든 또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조차도 그때 따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도 하고 찬송을 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동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아브라함이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면은 순종이라는 것이 정답이다. 순종이 정답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변명이나 회피나 어떤 이유를 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뭐 비가 온다, 바람이 분다, 춥다, 날씨가 영하 10도가 됐다, 섭씨 40도가 됐다, 너무 덥다, 너무 춥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고, 그거는 이유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순종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범이 됩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로마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로마서 4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로마서 4장 18절, 또 20절, 21절, 23절, 24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건상 조건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바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믿고 바라고 믿음과 소망, 소망과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약속을 의심합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3절 24절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범이 된다. 두 번째는 주의 긍휼을 입어야 순종하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그게 내 의지나 내 어떤 능력이나 나의 어떤 결정이나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물론 그게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반응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움직였다.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순종하지 아니할수록 주의 긍휼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역설적인 의미입니다.
역설적인 의미. 로마서 11장 30절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아멘. 이 말씀, 로마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냐면은 내가 불순종하는 것,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전가하면 안 되고, 내가 순종하는 것, 내가 불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나의 불순종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든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다든지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또 순종한다고 해서 내가 잘했다, 아우 참 잘했다, 이것 또한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긍휼을 주셔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입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불순종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단정하면은 매우 곤란하고 애매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불순종한 그 책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주의 긍휼을 입어야 순종하게 되어진다. 세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2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2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은 잘하는 겁니다. 정상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믿을만 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믿을만한 분이시다, 신실하시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모이기를 힘쓰라, 더욱 힘쓰라, 이런 말씀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그리고 순종해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언약이 되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면 할수록, 말씀을 따라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많이 해소가 되고 많은 여러 차례 체험을 하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의문이 해소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이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제처럼 오늘처럼 내일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해 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순종해 가고 계속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약속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 외침, 이 부르짖음, 오늘 우리들이 변함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갈망하는 우리의 생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종,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